우리 서로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삽시다. 시작. 네, 이번 주간은 효도 주간으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말씀 대신 간증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온 가족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얘들아 안녕. 자, 여러분은 기억력이 좋으신 편인가요? 도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에빙하우스라는 독일 학자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망각의 정도를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습한 후 10분부터 망각이 시작되는데 1시간 후에는 50% 망각, 하루가 지나면 70% 망각, 1개월 후에는 80% 망각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어 단어 100개를 외운다면 고작 1시간이 지난 후에는 반 이상을 잊어버리고 하루가 지나면 70개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실망스러우신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고 이것을 역이용할 생각을 했습니다. 망각 곡선 그래프를 살펴보면 망각은 학습한 하루 사이에 가장 급격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학습한 하루 내에 복습을 하면 기억력 유지에 가장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 2시에 바로 리더 모임을 하는 남자 리더들은 말씀 나눔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성 리더들은 모임이 금요일, 토요일인데요. 설교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임 전에 다시 말씀을 듣고 온다든지 적어놨던 것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들은 말씀을 날마다 적용하며 실천하려고 살려고 하신 분들은 당연히 말씀을 잘 기억하셨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잘 복습하여서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오면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까지 반드시 방문하는 필수 코스가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 언덕에 자리 잡은 야드 바셈이라는 곳입니다. 야드는 기억 또는 기념이라는 뜻이고요. 셈은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5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이곳은 홀로코스트로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하고자 만든 홀로코스트 박물관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곳은 이름의 전당이라는 곳인데요. 원통형으로 방 전체를 둘러서 그 홀로코스트에서 희생 살해당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의 이름이 모아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현재는 320만 명 정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기록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곳은 기억의 전당인데 유대인들이 갇혀 있었고 또 살해당했던 22개의 수용소 이름이 검정색 바닥에 새겨져 있고 우측으로는 횃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기념관의 출구 쪽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망각은 우리를 노예로 이끌고 기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자, 신명기는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에 막 들어가려고 하면서 모세가 광야 2세대의 사람들에게 전한 유언적인 설교인데요. 핵심 단어가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신명기에는 기억하라는 명령이 20번, 잊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14번 나옵니다. 잊지 말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라는 말의 부정강조형이기 때문에 그것도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34번 이상 기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만도 기억하라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자, 그러면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여러분을 인도에 내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명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 탄식하며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원래 사탄의 권세에 얽매여 살았던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장차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748년 노예를 가득 실은 노예선의 선장 존 뉴턴. 이 존 뉴턴은 약혼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 노예선을 맡았습니다. 이전에 자신도 방탕한 생활로 인해서 처참한 노예 생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이 직접 노예 장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은 5월 10일이었습니다. 영국으로 노예를 싣고 돌아오던 중 배가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뉴턴은 하나님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거대한 폭풍 가운데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날 밤 배가 무사히 항구에 도착했을 때 뉴턴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노예 장사를 그만두고 어릴 적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그 기도의 응답대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39살에 영국에 있는 그 올리 마을의 목사가 되었는데요. 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영혼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술 중독자, 노름꾼, 싸움꾼, 이분들은 죄에 비하면 죄인도 아닙니다. 저는 한때는 세상 야망과 욕망으로 가득 찬 추악한 노예 무역상이었으며 하나님을 모독한 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 모든 비천함, 형편없음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고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입니다. 뉴턴은 자기가 과거에 어떤 자였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도 잊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런 마음을 찬양으로 표현했는데요. 바로 그 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은 자신의 자서전적인 그런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 가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 나 같은 비천한 사람을 구원하셨다니 얼마나 감미로운 소리인가. 나 한때 길 잃고 헤맸으나 이제는 찾은 바 되었고 나 한때 눈먼 소경이었으나 이제는 보게 되었네. 내 마음의 두려움을 알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그 두려움에서 구원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로다. 내가 처음 믿었던 그 순간에 나타나신 주님의 은혜, 얼마나 귀한 것인가. 수많은 위험과 노고와 유혹의 덫을 지나 나 이제 여기까지 이르렀도다. 지금까지 무사히 이르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날 본향에 이르게 하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같이 밝게 빛나며 우리 처음 믿게 된 때 주님을 찬양한 것보다 더 찬양하는 세월을 누리게 되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기억합시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형통할 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절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먹을 것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며 양떼와 소떼와 은과 금과 여러분의 재산이 많아질 때 여러분은 교만하여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여러분을 인도해 내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명심해야 합니다. 자, 모세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번성하고 또 풍부해지고 증식되면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은혜로 지내왔는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멸망으로 향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형통하고 일이 잘 풀려나갈 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을 망각이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8장 14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건망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교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부유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유해지는 능력을 주신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자,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얻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밤잠 안 자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합격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향목 궁에 평안히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괴가 아직도 휘장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은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원수들 앞에서 높여주시고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고 그와 그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곤고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울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을 지나게 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광야로 보내어서 40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막막할 뿐입니다. 이 지겹고 고통스러운 여정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소망을 상실하게 되고 마침내 포기하게 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지치게 하고 곤비케 하고 낙담케 하는 것이 바로 광야의 특징입니다. 또한 광야는 불뱀과 전갈이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조금만 발을 잘못 디디면 불뱀과 전갈에게 물리게 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날카로운 독침을 준비하여 나를 쓰러뜨리고 죽이려는 그러한 원수들이 수도 없이
많은 곳입니다. 또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고 뜨거운 곳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말라버리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라버린 물질 때문에 너무 어려우신가요? 그리고 언제 나을지 끝이 보이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또 엇나가는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이 힘이 아프신가요?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어긋난 관계 때문에 너무나 많이 또 힘드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닥친 이 고난과 역경들은 지금 우리가 바로 우리 역시 광야의 한복판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을 놔두시고 왜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고된 훈련을 받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걸까요? 자,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자, 신명기 8장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 낮추심입니다. 즉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복은 겸손이고요. 반대로 인간의 최악의 저주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백성이 되려면 겸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일 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광야의 목적은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했다고 모두 다 졸업하는 건 아닙니다.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시험에 통과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라는 학교에 넣으시고 순종하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시험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자, 그럼 광야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나요? 무슨 서바이벌 게임 하는 것처럼 이제 네가 알아서 음식도 구하고 옷도 구하고 이제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하시면서 버려두시는 걸까요? 자,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네, 신명기 8장 4절도 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도록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광야 기간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철저히 배우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위대하게 쓰임받은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광야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바울도 심지어 예수님도 모두 광야의 훈련 학교를 마친 분들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신명기 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멸망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 마침내 영적인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억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인데요. 이 자카르는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실을 기억하고 암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묵상하고 회상하고 생각하고 또 기념하고 스스로를 권면하여 일깨우는 그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영적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기억과 관련된 단어는 328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실 때는 주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 구체적인 행동들과 연관이 깊습니다. 홍수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그 노아의 방주는 물 위에 계속 정처 없이 둥둥 떠다녔습니다. 방주의 문은 굳게 닫혔고 밖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우리를 잊으셨나? 혹시 이러다가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창세기 8장 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자,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고통 속에 절규하며 탄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깜빡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아이쿠 잊어버릴 뻔했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거대한 계획, 큰 계획, 그다음에 하나님의 의지, 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바로 이 말이 기억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그런 기도와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입니다. 자, 삼손이 눈이 뽑혔고 그래서 짐승처럼 살다가 이제 죽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을 무너뜨릴 때 그가 마지막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또 아기가 없던 한나가 주님 앞에 나와 흐느껴 울며 기도했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죄수가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간청한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또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첫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저도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우리 예명교회 성도님들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도 우리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들은 떡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꾸짖으며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주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빵을 떼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이것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또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마가복음에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에 무덤에 올라갔던 여인들이 천사로부터 들은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사도들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베드로후서 3장 2절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유다서 1장 1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과 동의어인 듯합니다. 자, 로마 제국의 그 가혹했던 박해 시절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비밀리에 서로 나누던 인사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메멘토 모리였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라틴어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위해 헌신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면서 긴박함을 가지라, 충성하라 그러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임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억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따뜻했었던 그런 그 기억, 그리고 감사함으로 가슴 벅찼던 순간에 대한 그런 기억, 그리고 울며 통해 자복하며 회개했었던 그런 기억, 이런 공동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기억 공동체인 것입니다. 기억의 뿌리는 과거에 두고 있지만 온전한 기억은 미래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명 공동체 안에서 이 기억을 서로 공유하면서 소망으로 이 고난의 시기를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그 리더 인턴방에 올라온 릴레이 기도문인데 여러분과 이분의 고백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작년 9월 첫 주부터 시작된 릴레이 기도, 처음엔 카톡으로만 올리다 어느 때부턴가 파일에 저장하기 시작했는데 오늘이 딱 1년이 되어 50번째이다. 그동안 릴레이 기도를 하고 소감이나 간증의 글을 쓰며 내 신앙생활의 현 주소를 제대로 인식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고
1년 동안 박 목사님의 기도와 격려를 통한 양육 덕분에 서서히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일이 환갑이다. 나 자신에게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었다. 건강 허락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훗날 자녀들이 특별히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도 형편없는 믿음이지만 엄마의 흔적이 담긴 릴레이 기도글을 읽으며 올바른 신앙을 지켜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책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림에 소질이 있는 딸에게 릴레이 기도글에 어울리는 사파를 그리게 한 후 편집하여 제본하리라 마음먹었는데 서로 바빠서 실천하지 못해 아쉽다.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그동안 다른 집사님들의 릴레이 기도글에 도전받고 은혜 받으며 함께 달려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새로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시작된 지 1년. 첫 돌을 맞아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뒤뚱뒤뚱 걸음마를 시작하는 나에게 어서 오라고 환히 웃으며 이름을 불러주시는 오 나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 영화 라이온 킹 보셨죠? 그 프라이랜드의 왕 그 무파사는 이제 후계자인 왕자 신바를 낳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무파사의 이복 동생, 그러니까 이 신바의 삼촌인 스카가 엄청난 흉계를 꾸며가지고 이 어린 신바를 이용해서 무파사를 살해하게 됩니다. 신바는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그런 죄책감, 또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 프라이드 랜드로부터 멀리 달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글에서 이제 그렇게 한참 방황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아버지의 영혼이 나타납니다. 주인공 신바가 이제 그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볼 때 아버지의 모습이 이제 오버랩 되면서 아버지 무파사가 신바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Remember who you are. Remember.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왕자야. 너는 이제 왕이 될 사람이야.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너는 천국 백성 된 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 된 자야.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분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적용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1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려서 낭패를 당한 적은 없습니까? 2번 나는 지금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으며 그곳에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3번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 자인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형통할 때 혹여 교만하여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곤고하고 힘들 때 잠시 연약하여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빠서 또는 게을러서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눌 섬김과 헌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기 원하는 애명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